자기 전에 듣는 리틀 성경 동화 20일에서 30권 연속 듣기 12명의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해가 지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까이 왔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어요. 12명이 뽑혔어요. 모세가 말했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땅은 기름진지 메마른지도 알아보세요.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았어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말했어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힘이 세고 매우 큰 성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정탐을 나갔던 10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했어요. 우리는 틀림없이 질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 같아서 우리가 그들 곁에 서면 메뚜기 같을 거예요. 백성들은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사막을 헤매고 다녔답니다. 그동안 아론은 이미 죽었고 모세도 자신이 곧 죽으리란 걸 알았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 말했어요.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곳으로 가거라.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적어주면서 읽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나쁜 길로 빠질 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후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약속의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곳에 묻혔어요. 모세는 이집트 왕 파라오와 맞선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답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했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사람들을 당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들었어요. 2.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은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헤매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3.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적어준 율법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지켜야 할 법규들이에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계속해서 가르칠 것을 명령했어요. 여호수아와 여리고성.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에 이르렀어요. 요단강 건너에는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사방이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성이었답니다. 여호수아는 2사람을 뽑아 여리고성을 살펴보게 했어요.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숨었지요.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숨어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여리고 왕은 군사들에게 그들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군사들은 집집마다 샅샅이 뒤지고 다녔어요. 라합은 2 정탐꾼을 지붕 위에 숨겨주었어요. 군사들이 찾아오자 라합이 말했어요. 벌써 도망가 버렸어요. 서둘러 쫓아가면 잡을지도 몰라요. 군사들은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군사들이 간 뒤에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말했어요. 당신들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제 가족이 어떤 해도 입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돌아오면 당신 가족만은 살려주겠소.
라합은 정탐꾼들이 빠져나가도록 도왔어요. 밧줄을 내려서 성 밖으로 내보냈지요. 그들은 어둠 속으로 달아났답니다.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돌아온 뒤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리고를 에워쌌어요. 여리고 성문은 빗장으로 굳게 잠겨 있었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모든 군사는 여리고성 둘레를 돌아라. 제사장들도 뿔 나팔을 불며 함께 돌아야 한다.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성을 일곱 바퀴 돌아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군사들은 성 둘레를 돌고 제사장들은 뿔 나팔을 불었지요. 일곱째 날이 되었어요. 군사들과 백성들은 성을 일곱 바퀴 돌고 나서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그러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어요. 오직 라합의 가족만 살아남았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했던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나요? 요단 골짜기에서 유다의 낮은 언덕에 이르는 곳에 있었어요. 크고 튼튼한 성이어서 쉽게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공격한 성이에요. 2.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먼저 무엇을 했나요? 오랫동안 하지 않던 할례를 했어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 살 가죽을 조금 베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걸 나타내는 표시였어요. 또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축제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살았어요. 그들은 편안해지자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나쁜 짓을 하면서 뉘우치지도 않았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웃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곡식을 모두 빼앗아 가게 하셨지요. 미디안 사람들은 논밭의 곡식과 양과 소까지 빼앗아 갔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속에 굴을 파서 살아야 했어요. 그제야 그들은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이란 사람을 뽑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시려고 했어요. 어느 날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몰래 밀이삭을 떨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기드온에게 보냈어요. 큰 용사여,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것이다. 깜짝 놀란 기드온은 천사에게 말했어요. 저희 집안은 보잘것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들판에 양털을 갖다 놓겠어요. 내일 양털만 이슬에 젖고 땅바닥은 말라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다음 날 아침 양털만 이슬에 젖어 있고 땅바닥은 말라 있었답니다. 기드온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번엔 양털은 말라있고 땅바닥만 이슬에 젖어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믿을게요. 다음 날 아침 기드온이 기도한 대로 되어 있었어요. 이제 기드온은 용기가 생겼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군사를 뽑으라고 하셨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이끌고 물가로 갔어요. 자, 마음껏 물을 먹으시오. 어떤 사람은 물에 얼굴을 담그고 먹었고 어떤 사람은 물을 손으로 떠서 먹었어요. 기드온은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들만 뽑았답니다. 모두 300명이었어요. 그들은 언제든지 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날 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는 적군이 있는 곳을 에워쌌어요. 그들은 동시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그런 다음 항아리 속에 숨겨두었던 횃불을 휘둘렀지요.
적군은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어둠 속으로 달아나면서 자기 편끼리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기드온의 군사들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답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미디안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나요?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의 유목민들을 모았어요.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낙타를 이용하여 빠르게 사막을 건너왔어요. 2. 하나님이 기드온을 내세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므낫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겸손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약한 사람도 강하게 쓰실 수 있어요. 3. 기드온이 기적을 요구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목적이었지요. 삼손과 들릴라. 이스라엘이 이웃나라 블레셋에게 시달리고 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마누아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어느 날 천사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너는 곧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 그 아이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다. 얼마 후 마누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어요. 마누아는 기뻐하며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어요. 삼손은 자라서 아주 힘센 장사가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도 삼손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죽일 만큼 힘이 셌거든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횃불을 매달아 밭에 풀어놓은 적도 있어요. 블레셋의 곡식과 포도 넝쿨이 몽땅 타버리고 말았지요.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찾아왔어요. 들릴라는 삼손이 사랑하는 블레셋 여자였어요. 들릴라, 삼손은 우리 블레셋 사람의 원수야. 삼손의 강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오면 많은 돈을 줄게. 들릴라는 자기도 블레셋 사람이었으므로 그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들릴라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삼손,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삼손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한 번도 쓰지 않은 밧줄로 날 꽁꽁 묶으면 내 힘이 사라지고 말지. 그날 밤 삼손이 잠든 틈을 타서 들릴라는 새 밧줄로 그를 꽁꽁 묶었어요. 들릴라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오고 있어요. 삼손은 벌떡 일어나 밧줄을 툭 끊어버렸어요. 속은 것을 안 들릴라는 화가 나서 말했어요. 잘도 날 속였군요. 당신은 날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삼손이 말했어요. 내 머리카락을 배틀로 짜서 땅에다 말뚝으로 박으면 나는 꼼짝할 수 없어. 들릴라는 삼손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그의 말대로 했어요. 하지만 잠에서 깨어난 삼손이 벌떡 일어나자 땅에 박혀있던 말뚝이 쑥 뽑히고 말았답니다. 그 후에도 들릴라가 계속해서 졸라대자 삼손은 그만 털어놓고 말았어요. 사실 내 힘은 이 긴 머리카락 때문이야. 삼손이 깊이 잠들자 들릴라는 사람을 시켜 7가닥으로 묶은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게 했어요. 그러자 삼손의 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어요. 두 눈을 뽑아서 못 보게 하고 노쇠 줄로 묶었어요. 그런 다음 맷돌 돌리는 일을 시켰어요. 어느 날 블레셋 왕궁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들은 삼손을 데려와 제주를 부리게 하고 놀려댔어요. 삼손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삼손이 두 팔을 뻗어 양쪽 기둥을 떠밀자 블레셋 궁궐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았어요.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블레셋은 어떤 나라인가요? 해양 국가로서 일찍부터 철제 무기를 사용했어요. 상업을 발달시켰고 높은 경제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었지요. 2. 하나님은 삼손을 나시린으로 정하셨어요. 나시린은 어떤 사람인가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술을 먹지 말아야 했어요.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되었어요. 3.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무슨 일을 시켰나요? 맷돌 돌리는 일을 시켰어요. 이 일은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삼손을 웃음거리로 만든 거예요. 착한 며느리 롯. 베들레헴에 나옴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남편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해 베들레헴에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살기가 어려워진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아이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어요. 얼마 후 나오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두 아들이 자라 어엿한 청년이 되자 나오미는 모압 여자 가운데 신부를 골라 결혼시켰어요. 큰 며느리는 오르바였고 작은 며느리는 룻이었어요. 10여 년 후 두 아들도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게 되자 나오미는 큰 슬픔에 빠졌어요. 마침 고향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가야겠다고 며느리들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두 며느리는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함께 가겠어요. 나오미가 말했어요. 아니다. 너희는 너희 고향인 이곳에 사는 게 좋아.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남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어요. 룻은 시어머니를 무척 사랑했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될 거예요.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가난한 나오미와 룻은 매우 어렵게 살아야 했어요. 보리를 거두는 계절이 되었어요.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밭에 나가 보리 이삭을 주워 올게요. 룻은 날마다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고 남은 이삭들을 주었어요. 룻이 이삭을 줍고 있던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는 남자였어요. 보아스는 밭에 있는 룻을 보았어요. 보아스는 일꾼에게 물었어요.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저 여자는 누구냐?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여자예요. 잠시도 쉬지 않고 이삭을 줍고 있어요. 보아스는 룻을 돕고 싶어서 이삭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남겨두었어요. 룻은 나오미를 정성껏 섬겼어요. 보아스는 룻에 관한 말을 듣고서 감동을 받았어요. 점점 더 룻을 사랑하게 되었지요. 마침내 보아스와 룻은 결혼했어요. 둘 사이에 오벳이란 아들이 태어났어요. 나오미도 무척 기뻐했답니다. 오벳은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다윗의 할아버지였어요.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대했나요? 집 밖으로 나갈 때나 들어올 때 반드시 시어머니에게 알렸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종일 이삭 줍는 일을 했어요. 2.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친절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3. 하나님은 어떻게 룻과 보아스의 가정을 축복하셨나요? 아들을 주셨어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이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은 오벳이에요. 오벳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 옛날 이스라엘 땅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번째 아내가 있었어요. 그녀는 아이를 낳았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두 번째 아내는 화가 나서 한나를 업신여기고 미워했어요. 착한 여인 한나는 하루하루를 슬프게 보냈지요. 한나는 아기를 무척 갖고 싶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한나는 기도를 하려고 성전에 갔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기를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게 할게요.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한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오? 성전에서 주정을 부리다니. 한나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 처지가 너무 슬퍼 울면서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엘리는 따뜻한 말로 한나를 위로했어요.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실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그로부터 얼마 후 한나는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한나와 엘가나는 뛸 듯이 기뻐했답니다. 두 사람은 아기에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사무엘이 젖을 때자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려갔어요. 아이를 갖게 되면 평생 하나님을 섬기게 할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지요. 제사장 엘리는 사무엘을 돌봐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어느 날 밤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잠에서 막 깨어난 제사장은 말했어요. 난 널 부르지 않았단다. 사무엘은 잠자리로 돌아와 누웠어요. 사무엘은 두 번 더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또 제사장에게 달려갔지요. 엘리는 그때서야 사무엘을 부른 분이 하나님이신 걸 깨달았어요. 다음번에는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렴.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다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은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이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어떤 대우를 받았나요? 가정의 대가 끊기기 때문에 매우 부끄럽게 여겨졌어요. 자식이 없는 여자는 괴롭게 살았지요. 2. 한나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하나님께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들을 낳는 대가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어요. 한나가 기도한 대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3.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 한나에게 어떤 복을 내리셨나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게 해주셨어요. 약속을 지킨 한나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셨지요.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어. 사무엘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면 겪게 될 괴로운 일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셨어요.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왕을 세우게 되면 젊은 남자들은 군대에 끌려갈 것이다. 너희가 가진 가장 좋은 것들은 왕이 갖게 될 것이다. 사무엘이 경고해 주었지만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왕을 세워 주어라. 얼마 후 키가 큰 청년이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해요. 나귀들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사무엘이 말했어요. 나귀들은 괜찮으니 나와 함께 가자. 너는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될 것이다. 사울은 크게 놀라 소리쳤어요.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저희 집안도 보잘것없는걸요.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뽑으신 왕이란 표시이지요. 사울은 수줍어서 그만 숨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울을 찾아냈어요. 사울은 사무엘 앞으로 불려왔지요. 그러자 사무엘이 크게 소리쳤어요. 여기 너희들의 왕이 있다. 백성들은 모두 크게 기뻐했어요. 우리에게 왕이 생겼다. 사울왕 만세!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7일째 되는 날에 자신이 와서 전쟁을 하기에 앞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7일째가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사울은 초조한 나머지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사무엘이 왔어요. 왕이여,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나요? 당신이 오지 않아 부하들이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답니다. 사무엘도 마음이 아팠어요.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사무엘은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했나요?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되고 모든 좋은 것이 왕의 차지가 된다고 했어요. 세금도 많이 바쳐야 할 거라고 했지요. 2. 사울의 집안은 어떠했나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힘 있는 사람이었고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에는 용사들이 많았어요. 3.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베푼 마지막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우상을 멀리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말했어요. 다윗과 골리앗. 사울이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새 왕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으로 가거라. 그곳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이새의 아들을 왕으로 삼을 것이다. 사무엘은 이새를 만났어요. 당신의 아들들을 만나보고 싶소. 이새의 7 아들이 사무엘 앞으로 한 명씩 나왔어요. 사무엘은 마음이 흐뭇했어요. 모두들 키가 크고 잘생겼어. 분명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왕이 되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겉모습을 보지 말고 마음을 보아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어요. 혹시 아들이 더 있어? 이새가 대답했어요. 예, 막내 다윗이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어요. 얼마 후 눈이 맑고 아름다운 한 소년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저 아이가 내가 택한 사람이다. 사무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세운다는 뜻이지요. 블레셋 군대가 사울 왕의 군대에게 싸움을 걸었어요. 갑자기 한 거인이 블레셋 편에서 성큼성큼 나왔어요. 그는 골리앗이라는 장수였어요. 너희 중 최고의 장수가 누구냐? 이리 나와서 겨뤄보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어쩔 줄 모르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이새의 세 아들도 사울의 군인이었어요. 막내 다윗은 마침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가고 있었어요. 싸움터에 온 다윗은 골리앗을 보았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제가 저 거인과 싸우겠어요. 얘야, 넌 아직 어려. 골리앗과 상대가 안 돼. 그러자 다윗이 말했어요.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 편이니까요.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내주었어요. 하지만 너무 크고 무거웠어요. 다윗은 갑옷을 벗고 근처 시냇가로 갔어요. 돌멩이 5개를 골라 작은 주머니에 넣었지요. 한 손에는 물매를, 다른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당당하게 나갔어요.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말했어요. 썩 꺼져라 이 꼬마야. 그러자 다윗이 말했어요. 난 내 편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다윗은 물매에 돌멩이를 넣고 잽싸게 날려보냈어요. 딱 하는 소리가 나더니 골리앗이 땅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자기들의 영웅이 죽은 걸 본 블레셋 군인들은 모두 뿔뿔이 달아났답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모가 잘생겼거나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이에요. 2. 다윗은 어떠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나요? 양을 치는 일뿐만 아니라 수금 연주를 잘하고 아름다운 시도 잘 지었어요. 그의 시가 시편에 적혀 있어요. 3. 골리앗은 어떻게 쓰러졌나요? 튼튼한 갑옷과 무기를 갖추고 있었지만 다윗이 던진 물매 돌을 맞고 쓰러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미워하는 사울.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다윗은 많은 사랑을 받았답니다. 사람들은 싸움터에서 돌아오는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거리로 몰려나왔어요. 만세!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장군으로 세우고 궁전에서 살게 해주었어요. 사울 왕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은 용감한 다윗을 무척 좋아했어요. 다윗도 요나단을 좋아하였지요. 둘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이 다윗과 함께 싸움터에서 돌아오고 있을 때였어요. 사울 왕이 죽인 적군은 수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적군은 수만이라네. 백성들이 외치고 있었어요. 사울 왕은 몹시 화가 났어요. 백성들이 왕인 나보다 다윗을 더 떠받들다니 저 녀석이 조만간 나라를 차지하겠는걸.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좋지 않게 보았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없앨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했어요. 다윗아, 내가 나가서 블레셋을 쳐부숴라. 그러면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크게 이겼어요. 사울은 약속한 대로 둘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지요. 하지만 다윗에 대한 사울의 미움은 날마다 커져갔어요. 마침내 사울은 마음에 병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 사울 왕을 위해 다윗은 하프를 연주했어요. 사울은 갑자기 화를 벌컥 내더니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어요. 다윗은 깜짝 놀라 몸을 피했어요. 어느 날 요나단 왕자가 다윗에게 말했어요. 넌 멀리 떠나 있어야 할 것 같아. 다윗은 남몰래 궁전을 떠나 멀리 갔어요. 다윗이 산속 동굴에 숨어 있을 때였어요. 사울왕은 군사들을 이끌고 산속을 샅샅이 뒤졌어요. 다윗을 찾다 지친 사울은 동굴 속에 들어가 잠시 쉬었어요. 그런데 그 동굴은 다윗이 숨어 있는 굴이었어요. 부하가 다윗에게 말했어요. 어서 사울왕을 죽이십시오. 하지만 다윗은 사울왕의 겉옷 자랑만 배웠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왕은 부끄러워하며 조용히 궁궐로 돌아갔어요. 블레셋 군대가 또다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요. 사울왕의 세 아들도 죽음을 당하고 사울마저 화살에 맞아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사울 왕이 부하에게 말했어요. 어서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부하가 차마 왕을 죽이지 못하고 망설이자 사울은 스스로 칼을 빼어 목숨을 끊었어요.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까봐 두려워했어요. 2.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을 어떻게 대했나요? 우울한 사울을 위해 하프를 연주해 주었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도 그를 살려주었어요. 3.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은 어떤 교훈을 주나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졌어요. 그는 왕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자살했어요. 하지만 자살은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도 정당해야 하지요.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 다윗은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가 싸움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후 다윗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요. 백성들은 다윗을 찾아와 말했어요.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다윗은 부하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다윗은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물리치고 성을 빼앗았어요. 그런 다음 성벽을 높이 쌓아 튼튼하게 만들었지요. 이 성은 다윗성이라고도 부른답니다. 다윗 왕은 오랫동안 다른 곳에 두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북을 치며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었어요. 다윗 왕은 이웃 나라들을 차례로 무릎 꿇게 했어요. 먼저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블레셋을 쳤어요. 그 다음엔 모압, 에돔, 암몬, 아말렉을 무찔러 모두 이스라엘을 섬기게 만들었답니다. 어느 날 왕궁위를 거닐던 다윗은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다윗은 그 여자를 데려오게 했어요. 그 여자는 우리아라는 신하의 아내인 밧세바였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더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나단은 다윗 왕의 잘못을 꾸짖었지요. 이 일이 있은 후 밧세바가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밧세바는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솔로몬이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답니다. 다윗 왕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는 용기 있고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답니다. 나이가 들자 다윗 왕은 솔로몬을 불렀어요. 아들아, 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언제나 진실하며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거라. 다윗 왕이 죽은 후 솔로몬은 왕이 되었답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나요? 사무엘을 통해 장차 왕이 될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로부터 약 15년이 지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또 7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요. 2.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적이 넘보기 힘든 튼튼한 성이었기 때문이에요. 3. 다윗은 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았나요?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를 죽였어요.